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가족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오죠. 말론과 기련.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베트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 빵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어떤 뜻입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빵집에 빵이 없다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왜 떠났을까?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빵집에 빵이 없으면 그 빵집은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복음이 없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베데스다라는 못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절 말씀 봤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어떤 사람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재미난 것은요,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도 분석해 보면 베들레헴과 비슷합니다. 베데스다, 베트,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는 의미가 뭐라고요? 집이라고 하는, 빵이 아니고 집이라고 의미라 그랬죠. 헤세드는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합쳐보세요.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면 빵집에 빵이 없는 것처럼 자비의 집에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앞서 우리가 말씀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왜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왕왕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2번. 중병에 걸려서 자신의 힘으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 3번. 피부에 트러블이 나가지고 뾰루지가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번이에요. 왜?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 생각을 해보시라. 물이 움직여. 누가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빨리 재빠르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다.
정작 고침받아야 할, 치유받아야 할 사람은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없는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경쟁만 있을 뿐 모두 적입니다. 잘 되는 사람만 잘 되는 곳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돈 많은 사람이 돈 벌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늘 패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패배의식 아닐까요? 3절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누워있다 그랬어요. 누워있는 이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해도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번에는 고침받을 수 있을까 기대도 있겠지만 그간에 나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계속 울분과 분노가 쌓여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둘 중 하나죠. 네,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답을 해요. 자, 어떻게 대답하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을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너 낫고 싶니? 그런데 자기 마음을 대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튀어나온 것이 뭐예요 지금? 주변의 인간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도 틀림없이 있겠죠. 그러나 그 열망을 덮어버린 것이 있었으니 무엇일까요? 울분입니다. 울분이 열망을 덮어버렸어요. 온통이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냐면은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동문서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늘 무시당한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말을 하면 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네가 나 무시하냐? 상대방은 전혀 무시할 의도가 없다고요. 근데 자기가 자존감이 낮고 늘 무시당한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상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어떤 생각을 품냐 하면은 저 사람 나 무시하나?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38년 된 병자도 이와 같은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상황을 향한 울분이 가득한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인간들이 냉정해서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울분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사탄이 이러한 울분을 막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사건 사고를 다루는 프로 있잖아요. 저도 왕왕 보면요,
자기 차 앞에 끼어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 화가 난 거예요. 다시 그 차를 앞질러서 도로 중앙에서 차를 세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막 상대 차에 비가 오면 닦는 와이퍼 아시죠? 와이퍼를 막 부러뜨려 버리고 백미러를 발로 차버리고요. 그것도 성이 안 찼나 봐요. 자기 차 트렁크에 뭐 이 사람 또 낫을 들고 다니더라고. 낫을 들고 나와서 막 그 상대차 본넷들을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가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의 말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외로운 말입니까? 얼마나 서러운 말입니까? 근데 동시에 이 말은 우리 시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나는 누군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만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요만큼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 자기만 보았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상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울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분은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울분에 갇히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아요. 내 곁에 더 아픈 사람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나만 보여, 나만. 내 억울함, 내 손해, 내 상처, 내 분노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죠. 사랑은 나만 보지 않아요. 사랑은 전체를 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봐요. 사랑은 다음 세대를 봅니다. 사랑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봅니다. 6월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하루하루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울분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자기 젊음을 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오늘의 나만이 아니라 내일의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호국 보호는 단지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그게 호국 보훈인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한탄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런 질문을 해야죠. 주님, 제가 누구를 붙들어 줘야 합니까? 주님, 제가 누구의 손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느 자리에서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다 위험한 것 아닙니다. 위태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럼 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자기 연민으로 흘러가면 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이 됩니다. 상처가 나만 바라보게 하면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면
긍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단지 몸만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울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래 네가 원망하며 살았구나,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가득하구나,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자칫하면 교회도 빵 없는 빵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 하면 뭔가 그 이름만 들어도 어땠습니까? 위로가 됐어요. 힘이 나고 푸근하고 앙시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베데스다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온통 울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언젠가 요 앞에서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아세요? 제가 가니까 딱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교인들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교인들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난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울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답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청년이 저에게 로또 복권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나 해보세요. 사람 이상하게 이 복권 하나 받아들게 되니까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고로 저는 왕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뭐 행사가 있으면 요 팜플렛 받으면 번호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제비뽑기 하잖아요. 번호표를 뽑아가 선물 주는데 동서남북이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려.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3년 전인가 체육대회 할 때 기대했죠. 오른쪽이 걸린 거예요. 왼쪽 장로님이 걸리시고 막 뒤쪽에 목사님 걸리시고 앞에도 걸려서 심지어 야, 이제는 내 차례가 오겠구나. 끝나버리더라고요. 될 리가 있나? 목사라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돈벼락 좀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멋있게 베풀면서 나도 목회하고 싶은데,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돈도 좀 내주고 베풀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공상맞게 해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면 목회자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돈 많으면 안 되고 항상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아마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인식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는지 그간 쌓였던 것이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분을 막 터뜨리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자꾸 울분이 쌓이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언제 울분이 사라졌는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눈을 돌리면 금방 울분이 쌓이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 속 베데스다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과 같은 하소연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데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할게요. 그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저 사람들은 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나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는 것 같고 다른 이들은 떵떵거리면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준비해서 지원해도 번번이 떨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대충 해도 뭐 그냥 탄탄대로야. 나중에 진실을 알고 봤더니 아주 그냥 화려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울분이 쌓이는 거죠. 저도 예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처지에 눈을 돌리면 자꾸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울분을 깨뜨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펼치고 말씀에 집중하여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나를 사로잡았던 울분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목회자라서 상투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된 제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고뇌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각들을 단절하고 말씀을 펼쳐서 몰입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나를 감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한지, 세상에서 가득 찬 이 울분이 더 이상 그 평강과 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 없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울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 전쟁.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하소연들이 끊임없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울분이 나의 삶을 해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더 이상 울분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 안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눈을 돌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울분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온통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한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너의 울분이 사라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랜 세월 울분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우리의 울분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늘 비교하며 늘 한탄하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었다면 모든 것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 싶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자리는 울분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 패배의식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헛들을 깨트려버리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울분을 가득 채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 앞에 우리 울분을 내려놓고 모든 그 손을 잡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 속으로 주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를 바라보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